감사합니다.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영광 거두시고 하늘문 여시어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필요 적절한 것들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우리 자리에 일어서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광대하시도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하시오다. 우리에게 그 부활의 영광을 허락하신 우리 주님을 송축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 모든 족속과 방언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리자. 죽임당하신 어린 양 우리들을 알아와 제사장 삼아 주셨으니 우리는 주와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리리. 죽임당하신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활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다시 한번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
아들을 주시니가 나를 부르시고 영화롭게 하시네. 지금 우리의 고난은 장차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들을 주시니가 아들을 주시니가 나를 부르시고 영화롭게 하시네. 지금 우리의 고난은 장차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며 오래 참고 기다릴지라. 우리를 사랑하시느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느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들을 주시니가 아들을 주시니가 나를 부르시고 영화롭게 하시네. 지금 우리의 고난은 장차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며 오래 참고 기다릴지라. 우리를 사랑하시느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느니 그로 말미암아
것도 아니오나 비천하고 죽임당하기를 그 고통 가운데서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로 말미암아 교회가 이 세상을 고쳐가며 우리가 온전히 주 안에서 온 영광의 승리를 선포하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 제목 가지고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드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의지하며 다시 한번 우리가 주의 영광과 주님의 승리를 만방에 선포하기 원하오니 주님 온 열방 가운데 그 빛을 바라며 주의 영광으로 기뻐하고 주님 온 열방이 주께 나와 주님을 찾고 구하는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교회가 세상을 고치며 변혁시키며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 영광으로 승리하며 주님 그래서 온 열방이 주께 돌아와 주님을 향한 기쁨을 노래를 온전히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하니 주님 우리에게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곳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고 이곳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 우리의 예배를 향하여 주옵소서. 기뻐하실 주님을 주님 바라고 싶어 주여 우리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다시 주님의 기도를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손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들에게 호흡과 성령을 주시는 만군의 하나님, 그 거룩한 성호를 높여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영혼을 만족해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뼈를 견고케 하여 물된 동산같이 끊어지지 않는 샘같이 은혜로 가득하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죽었던 인생을 살리려 십자가로 대속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 되심으로 영생의 소망 허락하신 능력과 지혜의 주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을 전심으로 높여 찬양합니다. 세상 그 어떤 빛보다 더욱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도록 주의 백성으로 거룩한 예배자로 구별하여 세워주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마땅히 홀로 영광 받으실 하나님께 모든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원하오니 주께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뜻 따라 살기를 결단한 인생들이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려 거룩한 옷을 입어 세상과 구별된 예배의 삶 살기를 소망하였지만 여전한 죄성과 나태함에 매여 있는 지난 시간의 우리를 발견합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눈은 오직 의인을 향하시고 은혜로운 귀는 그 백성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겠노라. 또한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다시 회개의 자리에 서며 오직 은혜에 힘입어 주님과 동행하는 온전한 삶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어 세우신 김성근 담임 목사님을 능력의 오른팔로 붙드시고 성령의 능력 더욱 충만케 하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에 권능을 더하시어 하나님 영광 온전히 드러내게 하옵소서. 말씀 앞에 선자들에게 들을 길을 열어주시어 생명이 넘쳐나게 하시고 영이 소생하는 은혜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변화된 자들의 입을 크게 여시사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외치며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 이겨 승리하는 역사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교회 각 기관과 부서를 섬기는 부목사님들에게도 성령 충만함 더하시고 세우신 여러 기관들과 충성된 자들을 기억하시어 생명 있는 순종의 섬김으로 교회가 흔들림 없이 하나 되게 하시어 주님의 제단이 더욱 풍성하고 견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한 몸 된 교회 공동체에 주의 복락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질병의 고통에 처한 지체들에게 여호와 라파 치유의 권능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미래 교회를 세워나갈 주일학교 영혼들과
헌신하는 교사들에게 은혜 풍성케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민족의 소망이 교회, 특히 미래 교회에 있으니 주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교회 학교와 청년들에게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중 계획된 청년 이부 수련회에 예비하신 주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이후 순차적으로 진행될 선교 사역과 교회 일정에도 아름다운 섬김과 풍성한 결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복음 전하려 선교 일선에서 땀 흘리는 선교사들과 군 선교사들을 선히 인도하셔서 그 행세가 주 뜻 안에서 형통하기 원하며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속히 편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선교의 큰 사명 감당기 위해 GMS 이사회의 섬김을 기도하며 준비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걸음을 선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교회 설립 50주년을 맞이합니다. 희년의 의미를 되새겨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다음 세대 교회를 준비하는 복된 목동제일교회로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섬김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시온성 찬양대와 주 찬양팀의 찬양이 모든 예배자들의 기도에 향기를 담아 하늘 보좌를 흔드는 능력의 찬양으로 올려지게 하시옵소서. 지극한 영광과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귀한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5절까지를 본문으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24절 같이 합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로 승리하는 목동제일교회 5월 31일 소식입니다. 첫 소식은 어머니 기도의 안내입니다. 세상에서 살면서 흔들리는 기독교 세계관을 다시금 그 정체성을 찾는 자리였던 것 같아요. 감사의 시간, 또 섬김의 시간, 은혜의 시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정말 자녀들을 향한 집착과 그런 불안들을 다 내려놓는 훈련의 시간이 되었어요.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고 먼저 무릎 꿇는 할머니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 세대를 아우르는 그 찬양의 자리가 너무 소중하고 좋았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사랑의 마음을 담은 축복 카드를 건네는 모습이 저에게 되게 도전이 되었고, 다음 학기에는 저도 한번 축복 카드에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머니 기도에 제 시간과 노력을 드린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더 풍성히 받고 돌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반기 어머니 기도에도 너무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남성교구 주간 아빠, 엄마 같이가 스케치입니다. 다음은 주일학교 방문 설교 안내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하나님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하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게 인상 깊었어요. 짠짠 짠짠짠 하나님 사랑해요. MDC 주요 단편 소식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가 영상에서 보셨듯 저는 주일학교에 들어가서 우리 아이들과 또 우리 청소년들 함께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잘 자라고 있고요. 우리 수고하는 선생님들 또 우리 목회자들 너무도 귀하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를 위해서 계속 지원하고 또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의 2세들을 하나님의 사람들, 부끄러울 것이 없는 하나님의 정병들로 잘 일구어 나가는 것, 정말 이 일이 중요하다 하는 거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기도의 부탁을 드려봅니다. 강단에 제가 오래간만에 쓰기 때문에 인사 아닌 인사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잘 지내셨어요? 좀 어색하죠?
어떤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셨을까요? 제가 뭐 교회 애경사도 이렇게 참여하고 다 참여해 보지만은 주일 강단으로는 오래간만에 이 자리에 서게 됩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어떤 관심으로 지난 시간들 한 주간을 보내셨을까 생각해 보면 뭐니 해도 선거에 대한 관심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지난 금요일, 토요일 그리고 이번 수요일 날 이제 본선거를 이렇게 앞두고 있는데 어쨌건 여러분들이 그 선거를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 뭐 아무리 강조해도 틀림이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국지전이 계속 되어지고 있죠. 그래서 유통 또 물동량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많게 적게 성도들의 삶이 좀 이렇게 위축되고 왜소해지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마도 그러실 것 같아요. 좋은 소식이 있다면 주식하시는 분들은 어떠세요? 2부 때도 여쭈었더니 뭉하고 계시더라고요. 안 하시나 보죠? 다 내숭이 있으셔가지고 아마 그런 분들은 조금 더 마음이 넉넉해지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을 또한 가져봅니다. 어쨌건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성도로서 살아간다는 이 삶은 그렇게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이런저런 모습들이 우리를 옥주에 있는 경우가 너무도 많으니까요. 저도 GMS 이사장 그걸 준비하면서 참 이 선거라고 하는 게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지만 사실 GMS 같은 경우는 선교와 헌신과 봉사잖아요. 저의 캐치프레이즈도 이런 거거든요. 은혜로 달려온 GMS, 섬김과 봉사로 달려가겠다. 이게 저의 캐치프레이즈인데 사실 들여다보면요. 그 안에도 지지고 볶는 게 많더라고요. GMS가 그렇다면 일반 선거는 어떨까요?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그런 일 속에서 귀한 역할들을 잘 감당해 주셔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더불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이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어떻게 되새겨지고 있고 잘 나타나고 있는가, 이 부분은 우리의 지속적인 과제요 숙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니엘 호선의 글처럼 큰 바위 얼굴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떠한 삶의 목표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렇게 만들어질 것이니까 말이죠. 오늘 여러분 설교 제목을 보면은 거기 라틴어가 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콘트라 문덤이라고 하는 이 라틴어인데요. 이 콘트라 문덤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AD 300년 4세기경 이렇게 말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아타나시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글을 하나 쓰게 되는데 그 글을 쓰게 되는 이유는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의 등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했다가 아니라 그 당시 시대, 그 시류, 조류가 그랬더랬어요. 이 헬라라고 하는 게 사실 헬레니즘, 또 헬라 문학, 또 헬라 철학이라고 하는 게 사실 물질 세계에서 영적 세계로 옮겨가는 것을 강조하는 그러한 문화, 문명, 또 철학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곳에 계셨던 분이 이쪽으로 오신다. 이게 사람들에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즉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즉 헬레니즘 문화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무엇처럼 보인다고요? 미련한 것처럼 보인다고요. 하지만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름대로 일반적인 사람들의 어떤 반향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주장할 때 이 교부인 아타나시우스가 아니다, 그것은 옳지 못하다 이러면서 강조한 것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콘트라 문덤, 사실 이 책 제목이기도 합니다. 시류의 세상에 저항하며 살아간다, 이런 말일 거예요. 성도라고 한다면 흐르는 물 따라 가지 아니하고 살아있는 물고기처럼 물을 거슬러 가는 게 살아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될 것이고요. 성경이 그와 같은 삶을 우리 가운데 교훈해 주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이런 사람도 있었구나, 이런 사람도 있었구나, 그런 사람 세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이 가야바입니다. 이 가야바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1등 공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가야바라고 하는 사람이 그 장인 안나스와 함께 나름대로 시대의 권력을 쥐고 있었어요. 우리나라 같으면은 삼권이 분립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그렇지 않아요. 이 전체를 아우르는 하나의 기관이 있었는데 그 기관을 산헤드린 공회라고 말하는데, 그 산헤드린 공회의 공회장이 누구냐면 당시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바로 가야바였고, 그 먼저는 장인인 안나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인기가 하늘을 치솟습니다. 위기가 느껴지는 거예요. 자기들은 나름대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알량하기 그지없는 권력인데 이걸 양손에 쥐고 있는데 이걸 놓치게끔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나름대로 모의를 합니다. 그게 마태복음 26장 1절과 2절에 나와 있는데, 그리고 3절과 4절 또 5절까지 연결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죄송한데 그때라고 하는 말은 제가 설명드렸던 바로 그런 시류가 흐르던 바로 그때를 말합니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관정이라고 하는 말은 뭘까요, 여러분? 관정이라고 하는 말, 아마 쉽게 표현하면 그가 진물을 보는 그러한 장소 이렇게 말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헤드린 공회 이렇게 말을 해도 괜찮아요. 산헤드린 공회는 각 바리새파, 사두개파, SNS파 이런 파들의 대표자들이, 또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서 한 120명 정도의 사람들로 나름대로 의회를 구성하고 있었는데, 그 의회의 장은 누구라고요? 바로 대제사장, 여기에서 보면은 가야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말씀드린 데도 이 사람이 위기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 다음 절 4절입니다. 어떻게 위기를 느끼면서 계략을 꾸미냐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합니다. 전체적으로 모여가지고, 저 흉계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잖아요. 저 흉계라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꼼수라고요. 그래가지고 나름대로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나름대로 의논을 하기는 했는데, 이렇게 하자 결의를 하기는 했는데, 그 다음 절 만만치가 않습니다. 서로 의논합니다. 그러면서 조금 뒤로 미루는 것이 낫겠습니다. 왜죠? 밀란이 날 것 같으니까. 이 밀란이라고 하는 것은 폭동이잖아요. 그런데 그때가 6월절 절기여서 유대에 살고 있었던 이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흩어져 있는 사람들, 이런 유대인들은 다 1년에 한 번 정도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가의 글을 보면 엄청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습니다. 사람이 모이다 보면 소문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 소문 중에 아마도 1번 탑 기사가 뭘까요? 예수입니다. 예수. 그런 사람이 있었대. 능력이 출중하되 얼마나 언변이 강한지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이런 소문들이 오늘 사람들이 만나보고 싶어 하겠죠. 알아보고 싶어 하겠죠. 그런데 그 사람을 그 자리에서 죽인다? 이건 뭐라 그럴까요? 타는 불에 휘발유 꼈는 게와 같은 거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조금 다음에 하자라고 미룹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야바라고 하는 대제사장, 왜 이러는 거예요? 그 뒤에 장인 안나스가 있거든요. 이 사람의 의견은 뭐였을까요? 나름대로 요거 놓치지 않으려고, 요거 양손에 쥐고 있었던 그 알량한 건 놓치지 않으려고. 또 한 사람을 소개한다면 가롯 유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3년 동안, 그리고 재정을 맡았던 사람이잖아요. 어느 그룹이든지 재정을 맡은 사람은 신복이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가롯 유다가 이상한 거예요. 왜 자기 생각대로 예수님이 움직여주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출세할 텐데, 이렇게 하면 우리도 덕을 볼 터인데. 그러나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니까 이 가롯 유다가 딴 마음, 딴 생각을 갖습니다. 이러한 가룟 유다를 보면서 마태복음 26장 24절에 우리 주님께서 당신 같은 사람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실 정도로 안타까운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이 가룟 유다가 이와 같은 행동을 하는 그 행동의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를 그의 성경에서 말해주는데 22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시면은 12 중에 하나인 가롯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누가 들어갔다고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 밑줄 그으셔야 돼요. 사단이 들어갔다고 하는 것. 사실 아까 살펴보았던 가야바에게는 그가 가야바 제정신으로 그랬을까요? 제정신으로 예수님 그렇게 하려고 그랬을까요? 이건 여러분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 사단의 역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쥐고 있는 거 이거 놓치지 않으려고 이거 주려고.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우리 주님께서 떡을 떼서 주시면서 이는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 잔을 취하여 나누시면서 이는 내 피니 받아 마시라. 그런데 그 엄숙한 자리에 있었던 가룟 유다는 자기 생각대로 안 되니까,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우리 주님께서 나누어주는 그 떡을 받고 나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나가는 그 모습 속에 요한이라고 하는 저자가 무엇을 기록을 하고 있냐면 13장 27절입니다. 조각을 받은 후 곧 누가 그 안으로 들어갔다고요? 한 번 더 강조할게요. 가룟 유다에게만 사단이 들어갔나요? 가야바에게는, 안나스에게는 들어간 거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교회당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성경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점잖아서 그렇게 표현들을 잘 안 하시지만은 그건 악한 영의 세력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라고요. 한 사람 더 소개를 해볼게요. 그 당시에 마지막 사형 언도를 내린 사람이 바로 빌라도입니다. 이 빌라도는 로마의 그 지역을 말하면 총독이에요. 모든 것들을 집행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고소 고발이 있어가지고 이 예수라고 하는 분을 살펴봤는데 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라도가 뭐라고 말하냐면 요한복음 19장 12절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죄를 찾지 못하여서 어떻게 하려고 했다고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이랬더니 난리법석인 거예요. 누가? 유대인들이. 누가? 아마도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사람들을 들추셔가지고 들쑤셔가지고 아마 그랬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럴 때 적어도 이 빌라도가 옳게 판단하고 자기가 죄가 없어라고 법적인 선고를 하면 되지만 여기에 흔한 말로 정치가 들어가 버리네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 빌라도가 나름대로의 그 결정을 하냐면 마태복음 27장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 자기가 죄가 없으니까 풀어주려고 이래도 뭐 난리치고 그러니까 아무 성과도 없어요. 게다가 이렇게 놔뒀다가는 뭐가 날 것 같아요? 밀란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물 한 그릇을 떠다가 자기 손을 씻으면서 아예 나는 죄가 없다 이래 버리는 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옳지 못한 판결을 내립니다. 죄 있다고 당시 그의 부하들에게 예수님의 몸을 내어 맡깁니다. 그것이 바로 26절입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을 마태가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바라바입니다. 또 한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이십니다. 저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은 그 누가 말해도 죄인입니다. 누가 말해도 저는 풀어주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게 어찌 된 거예요? 정말 가둬야 되고 채찍에 그리고 감옥소에 있어야 될 그러한 사람은 풀어주고 예수님은 매로 치고 가두고 결국에 가선 골고다라 언덕으로 올라가 십자가를 지게 했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 세 사람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다니까요.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하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러는 거예요? 왜? 우리가 교회당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고백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우리 가운데서 멀어져 있는 이유는 어디 있단 말인가요?
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 진리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결과물들은 그렇지 못하냐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마도 그랬을지 몰라요. 빌라도도 그렇고 가룟 유다도 그렇고, 그리고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도 그렇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될 때에 쾌재를 불렀을지 몰라요. 잘 됐다, 내 뜻대로 됐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됐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약간 답답함을 너나 할 것 없이 느낍니다. 왜 예수님이 이럴 때 왜 그렇게 그냥 그렇게 잡혀가셨는가? 우리가 다 성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사야서 53장에 기록된 대로 도술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그 죽음을 앞두고 아무 말 없이 끌려가는 그러한 소처럼 우리 주님은 그 길을 가셨다, 나를 위한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 이걸 알 수가 있긴 있어요. 그런데 생각하고 질문하게 됩니다. 그렇게 안 하셨으면 안 됐을까? 꼭 그 일을 그렇게 하셨어야만 돼? 이런 질문을 하게 된다고요. 그러면서 성경을 이곳저곳 보고 이곳저곳을 통해서 연구를 할 때 누가복음 22장을 살필 때였습니다. 매기 성경 강해를 하는데 그 매기 성경 강해의 저자인 버나 맥기가 저희와 같은 질문을 사람들이 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 그 길을, 당신께서 우리가 마태복음 26장 53절에 있듯이 12군단이나 되는 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지 않는가? 그런데 왜 안 하셨는가? 왜? 버나 맥기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질문하고 생각할 수 있는데 조금 더 우리의 눈을 넓혀보자. 예수님께서는 요런 사람들의 그 일, 거기에 이렇게 대항하고 저렇게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좀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신다. 여러분, 그 큰 그림이 지금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버나 맥기는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컨트롤하고 계신다. 그분이 통치하고 계신다. 그러면서 다른 자료들도 찾아봤더니 그와 같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사람이 칼빈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설교하는 사람들은 그 목사님에 대해서 꽤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존 파이퍼라고 하는 사람. 그분도 설교를 하면서 이런 질문들이 성도들에게 있는데 그 질문은 합당하지 않다. 하나님께서 큰 그림, 이 구원의 섭리와 구원의 역사, 이 수레바퀴를 굴려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큰 그림을 볼 수 있기를 소망해요. 그러면서 눈이 가는 성경 구절이 오늘 본문의 25절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어요? 이런 방법 있으시잖아요. 바울이 거기에 분명한 답을 줍니다. 같이 읽어보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약하게 보이세요? 어리석게 보이세요? 전혀 아니시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가야바가 이긴 것 같아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나름대로 그렇게 해서 자기의 뜻을 관찰한 것 같아요? 빌라도가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건 겉모술수에 지나지 않아요. 그거는 살짝 눈속임 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어찌 우리가 다 헤아릴 수가 있겠어요? 한데 성령의 사람인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일들을 왜 행하고 계시는지, 어찌하여 행하고 계시는지 알게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또 하나님의 약하심이 우리보다 지혜롭고 우리보다 강하다, 이것을 마지막으로 고백하게 되는 거란 말이죠. 아까 그와 같은 말씀을 드렸어요. 세상이 다 그런 식으로 흘러간다 할지라도 컨트라 문덤, 저항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그렇게 행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교회 안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와 같은 설교, 이와 같은 주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다는 아니시겠죠. 이런 식의 이야기예요. 지금은 좀 그래도 그 자리에 올라가면 그 모든 것들은 다 해결돼. 다 잊혀져. 그 모든 것들은 다 뒤로 가고 결과만이 남아. 제가 이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듣는 말이 있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저보고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이왕 나오셨으면 이기셔야 됩니다. 아니, 웃을 일이 아니에요. 이왕 나오셨으면 이겨야 되는데 그 다음 말들이 중요해요. 아름다운 2등 기억해 주지 않습니다. 1등을 하셔야 됩니다. 그 1등을 하셔야 된다고 하는 그 말에 숨겨진 것은 가진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이게 제가 요즘에 그중은 진짜 딱지가 않도록 듣는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며 시작을 했고 출발을 했습니다. 절대 여러분들에게 부끄러운 목사가 안 될 거라고, 우리 아이들에게 부끄러운 애비가 안 될 거라고, 나를 알고 있는 친구들에게 부끄러운 친구가 안 될 거라고. 여러분, 왜 아름다운 2등이 아름답지 못한 겁니까? 왜 정직하게 나간 그 정직한 발걸음이 폄하되는 것입니까? 여기에 가야만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가야만. 모르겠어요. 세상은 그렇게 말하는지 몰라도 모르겠어요. 세상은 세상으로 끝난다라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여기는 잠깐이요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다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믿는다면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겠어요? 거기 가면 다 되는 거예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거예요? 꽁 잡는 게 매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가야바라는 사람, 유다라는 사람, 그 다음에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삶의 자세가 있잖아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죠.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예를 하나 들어보면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그 밤에 가룟 유다가 군호를 이렇게 암호를 짜고 이래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거 아니에요. 그때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얼마나 기진맥진했겠어요. 이런 예수님을 가룟 유다가 사람들과 같이 군대면 군대, 군사면 군사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잡으러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작전을 짜죠. 내가 누구에겐가 키스를 하는 그 사람이 우리가 잡으려고 찾는 예수니까 잘 보라고. 이렇게 올 때 베드로가 어찌했어요? 나는 베드로 욕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사실은 칼을 빼가지고, 아마 그쪽에서 칼 들고 오니까 여기도 칼 뺀 거라고요. 그래가지고 후들렀는데 아마 칼을 평상시 잘 못 썼나 봐요. 목을 베야 되는데 귀를 잘라버렸네. 그 귀 잘린 사람이 누구예요? 대제사장의 종 말고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때 우리 주님의 반응의 의미가 있습니다. 베드로야, 네 칼을 칼집에 꽂아라. 칼을 드는 자는 칼로 망한다. 아마 베드로는 답답했을 거예요. 이럴 때. 근데 나는 그 베드로를 보면서 다른 제자들은 뭐 하고 있었을까 싶어. 아니 좀 스크럼이라도 이렇게 짜가지고 못 들어오게 그렇게 했나요? 성경이 그걸 기록하지 않아가지고. 어찌 보면 베드로가 좀 속 시원하지 않아요? 좀 잘못하는 거야 내가? 속 시원하지 않아요? 좀 한 번에. 그런데 여러분, 이게 바로 버나메키가 말한 것처럼 큰 그림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큰 그림. 여러분, 우리가 종종 암송하는 성경 구절 중에 우리가 많은 것들을 계획할지라도 뭐지요?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라?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우리 주님께서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좀 더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떠한 역할로 어떠한 일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해 나가시는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가보면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 세상에 처세했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 32절을 여러분과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그렇게 안 했다는 말이죠. 여기서 맹수는 단순히 사자호랑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도 그를 어렵게 하는 어떤 대항 세력, 힘들게 하는 세력,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했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려? 이게 뭔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그렇게 했다면 내는 뭔 유익이 있느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그러니까 부활이 없는, 저 하늘나라가 없는 사람처럼 사는 것과 다를 바가 뭐예요? 없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천국을 믿는 사람으로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성경을 여러분과 쭉 읽으면서 제 설교를 결론 지으려고 하는데요, 우리와 같은 생각, 우리와 같은 고민이 아마 사도 요한에게도 들려졌던 것 같아요. 그때 사도 요한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름대로의 답을 얻어서 성경을 기록하는데, 그 성경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갔던 사람의 결말이 어떻고 순전하게 믿음을 지킨 사람들의 결과는 어떠한가를 우리 가운데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16, 17절을 여러분과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이 표는 곧,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여기서 주어 그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누굽니까 여러분? 그가,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그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 절로 뭐 사지도 못하고 매매도 못해요. 그러면 그가 누구예요? 그런데 거기에 단초를 하나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그 이름은 숫자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저기에서 666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숫자를 주관하고 그와 같은 것 표를 주고 하는 그 주체가 누구인 거예요? 우리는 사단으로 알지만 그 사단이 그렇게 역사하게 되는 동기는 세상과 타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신앙을 뒤로하고 세상이 원하는 것을 덥석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좀 더 나아가서 그와 같은 일이 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요한계시록 16장 2절입니다. 여기에 보면 대접 재앙이 나오는데, 그 첫 번째 대접 재앙이 기록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죠.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당해 소돔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 여기 짐승의 표라고 하는 것은 아까 666을 말하는 거고요, 세상과 타협한 사람들의 결과입니다.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에게 어떻다고요?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종기라고 하는 것에 밑줄을 그어야 됩니다. 이 종기는 연고 발라서 낫지가 않아요. 우리 어릴 때 보면 종기가 생기면 그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명래 고약이라고 하는 걸 발랐어요. 그 이명래 고약도 이렇게 종기 속에 뭐 좀 농이 있고 그러면 거기다가 심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붙여가지고 노란 거 붙여서, 어디서 자랐길래 이런 걸 몰라요. 그거 성냥불로 그거 가지고 그거 한 다음에 이렇게 손으로 펴서 그거 붙였어요. 여기에 이 종기는 그래가지고 낳는 종기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자료를 하나 살펴봤더니 우리나라 조선의 왕이 27명인데 그 27명 중 종기로 고생한 왕이 몇 명 될까요? 15명입니다. 요즘에 한 영화로 떴지요. 수양대군 세조. 그 양반도 나중에 뭐로 고생해요? 종기입니다. 이 종기라고 하는 게, 특별히 왕은 이 어이들이 손을 몸에다 손을 잘 못 대니까 아마 그렇게 되기도 했지만은,
종기라고 하는 게 무서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기라고 하는 게 우리가 출애굽 때도 여러 재앙들이 있었지만 종기 재앙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벌을 주신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부스러움이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고치지 못하는 거예요. 고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욕창이라고 알잖아요. 그렇게 해석을 해도 저는 과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절을 다음을 읽어볼게요. 19장 20절과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들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는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의 지옥에 빠지는 거예요. 그 다음이요,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처참한 모습입니다. 처참한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 믿음을 지키며 사는 사람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성경 읽어보고 싶어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불과 유황불로 타는 못에 던져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나예요. 그러면 그렇게 했기 때문이잖아요. 그럼 그 앞에 뭐가 있지 않겠어요? 그럼 반대되는 게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7절로 한번 가볼게요. 같이 읽어보세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이게 여러분 성경이에요.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읽어보면 저는 하나의 문장이 툭 나온다라고 믿어요. 다른 거 아닙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이거예요. 이거. 그러면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라면, 그분의 자녀라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저 그렇게 세상과 달콤하게 살아야 될까요? 이렇게 설교를 정리할 때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목사인 나는 보호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내 기도하고 싶을 때 마음대로 기도할 수 있잖아요. 성경 연구하고 싶을 때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찬송하고 싶을 때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그렇게 하지 못해요. 악한 마귀 사탄은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여러분들로 하여금 세상과 타협하게 만들고 세상에 절하게 만들고 세상과 그렇게 살게끔 만들어가는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 목사인 제 입장에서는 끝없이 죄송한 마음이 크다고요.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까? 어떻게 이겨낼까? 아니 여러분, 이 사단이 어느 정도가 되냐면 마태복음 4장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까지 했어요. 9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여기서 나는 누구고 너는 누굽니까? 사단은 예수님도 저렇게 하는 자예요. 예수님에게도 저렇게 했다면 우리는 오죽하겠어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주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 주세요. 이럴 때 우리가 컨트라 문덤 저항해야 됩니다.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심이 경험되게 하실 거예요. 이게 간증이에요. 그것으로 살아 승리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내가 소망하는 아버지 나라, 주님 오시는 그날 완성되니 우리 고대 하늘
비록 부족함과 슬픔 많아도 주를 알아갈 때 참 만족이네. 우리 내 안에 주님 오시는 그날에 주 다시 오시네. 다시 오시는 날에 우리 보게 되리. 모든 나라와 모든 열방이 주께 경배하는 그날에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어지는 이 땅에 이어지는 그날 모든 아픔 모든 눈물 모두 지켜지리. 우아의 영광 이 땅에 이어질 때 새 노래로 찬양하리라. 주를 향한 주를 위한 승리의 노래 보아리. 처음부터 다시 하죠. 내가 소망하는 아버지 나라 주님 오시는 그날 완성되리. 우리 고대하게 주님 오시는 그날에 비록 부족함과 비록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모든 삶의 여정 위에 하시는 일 가운데, 계획하신 일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